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구 한 해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 우리 200만 한국교회 연합 대예배를 참가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2부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는데 세류역까지 이렇게 가서 전철을 타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함께 가지만 오실 때는 개인별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흩어지면 다 함께 모여서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나쁘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부은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들을 사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은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셔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야 되실 하나님이 부은을 내시고, 그리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분을 발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그리고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 아니, 불타고 있는 시온에 그 불길을 꺼야 되고 잡아셔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온의 땅에 불을 지르시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유다 나라 전역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진노를 쏟으시고 불을 지르시고 성읍을 다 불태우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인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예레미야 애가 선지는 유다 백성들의 4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거짓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전체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자들의 말을 따라서 향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 앞에 참된 선자들이 있는데,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자들이 인간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이런 말들을 전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어떤 좋음으로, 느낌이 괜찮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맹종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제사장들의 부정적 이 제사로 말미암아, 역할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거룩의 대명사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적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중개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거리를 멀게 한 이 결과 때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참된 선자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자들을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거짓된 이 선자들과 그리고 악한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말을 청정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백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다, 이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포위가 되어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유다 전역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 틈새를 이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애굽의 왕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청혼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도 하시고 여러 차례 사인도 주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돌아와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주신 안녕, 하나님이 주신 살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촉구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유다 백성들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비롯한 유다나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선자들이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서 여러분,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 됐고 총체적인 무너짐이 됐고 총체적인 부패가 됐고 총체적으로 모든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면서 폐허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요단 나라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주가 됐기 때문에 빈 땅은 이제 자기들이 놀이감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경작지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농토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영역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렇게 강한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지니까
이제는 영원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사방을 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이냐? 이런 백성들은 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저들이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경고를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촉구를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더 이상 없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분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은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었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희망이 있어. 너희들이 기뻐할 날이 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게 될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신을 절망하지 말도록 해라.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바벨론 포로가 될 텐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반드시 귀환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될 때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도전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늘 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실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영안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방에 다 막혀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우리 자신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그 가치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더 낙심이 되고 더 상심이 되고 더 우울하게 되어지고 더 침울하게 되어지지만 현실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제장들, 영적 지도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언제나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런 지도자를 보면서 역으로 교훈을 우리가 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엄난하고 부정하고 무너지고 패폐한 그런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나를 영적인 지도로 세워진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더 깨어서 건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가운데서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자신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장처럼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가 아닌, 비록 땅에서 고난을 받고 피 흘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져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한 제장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살려고 인기 얻으려고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이 권위를 가지고서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질진정 이런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예레미야 선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을 잘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나는 매일같이 순종해가면서 동의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잡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휘청거리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비록 고난당하고 비록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고 비록 인기 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시대도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거짓된 선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의의 선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떤 도전이 되었으니까, 부담이 되었으니까 그 말을 차단하고 거짓된 선자의 말을 달콤하게 전하게 되었고, 자기들을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듣게 되었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말씀으로 듣지 말고 자기들의 감정과 기분에 좋게 하는 그런 혹하는 말에 혹 넘어가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시적으로 내 마음에 달콤하다고, 내게 이해이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 정당화시키는 이 말에 속 넘어가서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착각해서 따라가다 보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매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늘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꾸 찌름이 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가 되었으면 내 가슴에 울림이 오고 부담이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되었으면 아픈 거죠. 석은 한 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살도 도려내야만 제대로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아픔이 와야 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와야 되는 거죠. 때는 아파도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저 달콤하게 위로의 말만 듣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양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었으면 심약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종말 자체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찌를 때가 참 많아요. 울 때가 많아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실제 삶과 사역은 이 말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아플 때가 많다니까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나는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 예수님 결단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 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색을 포기할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풀리고 되는데 내 실제 삶은 풀리지 않고 자꾸 살아갈수록 꼬이고 뒤틀리게 되어져서 힘들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적이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부닥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스러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늘 희망을 품고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희망을 품고 춤을 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장차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춤을 추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승리해가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